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키니라 하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선교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절거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현장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소중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성경 갔다 온 그 내용을 잠깐 보고드렸어요. 빠진 부분이 많아서 오늘까지 좀 더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가면은 갔다 와서 그리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갈 때는 불과 2개월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가는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3년 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가다가 3년 만에 가게 된 그 길이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은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그리고 앞으로 사역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냥 계획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갔다 오겠나라고 갔었는데 막상 가니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가지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교회도 또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그 교회도 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들어주시고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가서 설교한 그 교회가 5교회 정도 돼요. 5교회 되는데 주간이 8주간인데 8주간 중에서 그 성탄절이 주일이었고 그리고 구정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빼고 나머지는 다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그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이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나라는 뭐 제가 인도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인도 같은 데서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되면은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고, 구치소에 가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고, 재판이 이렇게 자꾸 지연이 돼요. 재판이 빨리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내보낼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지연을 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직접 이렇게 개인한테 선교하는 것은 이렇게 통제되어 있고 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데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또 복음의 지식을 가지면 또 열정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동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주로 이제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은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저는 줌을 통해서 지금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확장할 거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인도 목회자들과 인도 그 성도들을 불러 모아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레이시아에 이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을 복음을 전할 때는 직접 가서 교회에서 그 예배 드릴 때 그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말레이시아에는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미얀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독재 정권에 피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로 피신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말레이시아로 왜 오느냐 하면은 말레이시아에서 국제 난민 재판소가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그렇게 국제 난민 재판소에서 이 사람은 난민으로 말레이시아에 왔다는 것을 재판으로 결정을 해줘야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말레이시아에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난민 재판소가 말레이시아에 있기 때문에 미얀마 사람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옵니다. 많이 와 있어요 또. 그리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은 끝나고 말레이시아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형성해가지고 여기저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과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은 그 열정을 가지고 자기들 동포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저는 그렇게 쓰기 위해서 말레이시아를 이제 중심으로 직접 가서 사역하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나이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은퇴는 했는데 아직까지 뭐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은 있고 건강도 있고 또 말소리도 이렇게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말레이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되 이제는 거기서 장기 거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도 다니는 횟수가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말레이시아 못 나가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진료도 받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을 때는 인도 사람들을 모아서 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에 가서는 말레이시아에 교회 다니면서 인도계 말레이시아인들과 미얀마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가가지고 5개의 그 교회를 소개를 받고 쭉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한 내용은 2편을 설교했어요. 한 가지는 지난번에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한 내용과 같이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그리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떠난 사람들을 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 설교는 이 논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그런 소리로 그냥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처음부터까지 다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 논리적인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논리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도 전했습니다. 그것이 말레이시아 가서 이번에 설교한 내용이고요. 오늘 할 이 설교 내용도 전에 몇 번 한두 번 정도 이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 것 같아요. 했는 것 같지만은 선교 보고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런 설교를 그들에게 가서 전했다는 그런 뜻으로 설교를 오늘 다시 하고 또 그 사이에 하면서 또 많이 또 보완도 됐고 내용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한번 다시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고 차원에서 또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전해도 그거는 끝이 없는 거고 아무리 많이 전해도 실증이 안 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들으면서 전에 들었는데 저거 내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유심히 좀 들으시고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영혼을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과 14절 15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목사님이 아까 같이 봉독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바로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고 쭉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 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지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거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방법입니까? 그래서 죄인에게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고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쁜 아기 예수, 성탄절에 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불쌍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14절, 15절이었어요.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또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는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은혜의 그 빛,
그리고 치료의 그 빛을 받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소망이 다시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음은 오늘의 주제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창세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주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어떤 말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먼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똑같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In the beginning이라는 말로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태초에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의 태초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표현한 태초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는 우주의 시작, 즉 시간과 공간의 처음을 말합니다. 한글로 표현하자면 세상 만물이 창조될 때라는 뜻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세상이 시작할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표현한 태초는 아르케라는 단어로 원어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케는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영원 전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이미 말씀이 계셔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태초라는 말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살아계시던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이미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3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니라.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5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진리는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두 번째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14절 앞부분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로부터 온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다음같이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더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하니라. 우리는 1절과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진리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3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만물이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울었습니다. 또 채찍에 맞을 때 아파서 그리고 아파했습니다. 그분은 또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으며 죄 없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창세전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골로새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며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더 확실한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아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면 예수로부터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예수 우리 주를 믿는 믿음이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주의 깊게 심각하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누가 왕인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가 여러분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며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죠. 어떤 사람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에서 나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탄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고 다니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방법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임을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의 왕이라고 생각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우리 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며 사탄을 멸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심을 더 확실하게 인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죄인이 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믿는다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43장
찬송하시고 선교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우리 주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가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